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예수 믿는 목적을 말할 때 그 예수 믿는 목적이 성경적이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를 택하시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의 형통이 예수 믿는 목적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릴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 그것을 말할 때가 아직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밝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생,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고 심지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꿈꾸던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꿈꿨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바닷물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또 모든 원수들의 입을 닫게 하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거기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거기에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 그걸 베드로는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그 메시아 왕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함께 영광 받는 것,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거기 가면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나, 누가 더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크게 관심사를 두고 논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시고자 했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천국에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일,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외의 모든 예수 믿고 받는 것들은 부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구해야 되고 먼저 그것을 얻어야 된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덤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주는 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주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은 예수 믿어서 얻는 덤으로 얻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상품을 살 때 그 본 상품을 사면 그 본 상품에 따르는 덤으로 주는 사은품들이 있습니다. 끼워주는 것들이 있죠. 컴퓨터를 사면 뭐 프린터를 주거나 마우스를 주거나 뭐 USB를 주거나 이런 걸 주는 것이죠. 그건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컴퓨터이고 그 외의 것들은 그에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본 상품을 주면 덤으로 주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상품에는 관심이 없고 덤으로 받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 상품입니다. 그 외에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예수 믿는 자로서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얻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는 나라 백성이 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은 더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덤으로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그가 관심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대하고 만류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반대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는 그 일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단이 원하는 일이고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를 질 때까지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세 가지 그 시험, 예수님이 했던 세 가지 시험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예수님이 있는 능력을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모든 사단의 공격들이 다 그런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을 막는 것이 사단이 하고자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하면서 십자가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십자가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시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우르르 보며 내가 미워하던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 그 위에 왕국을 세우는 것, 그 사람의 일, 자기가 영광 받을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목적은 사람의 일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동안 따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목적이 다르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일에 관심이 없고 우리 자신의 영광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믿는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형통, 이 세상에서의 만족에 예수 믿는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게 하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바르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관심사가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부활,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과 편안함,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영광, 세상에 있는 것으로 누리는 자기 만족과 즐거움에 관심이 치우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 예수 믿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등록했고 한국교회 출석을 했고 한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의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거쳤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있지 않고 그들의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의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좀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것을 꿈꾸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그게 별로 내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세상을 보니까 내게 더 만족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 영광에 더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에 예수 믿고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슬그머니 어느 날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의 일, 자기 영광, 자기의 만족, 자기의 성공만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에서 떠나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하고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하나님 도우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덤으로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이 땅에서 좀 실패하고 이 땅에서 뭐가 잘 안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길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있지 않고 세상의 일, 자기의 일, 이 땅의 일에만 있으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이런 일이 이렇게 된다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된다. 그 생각 자체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에 있지 않고 세상의 일,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일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자꾸만 흔들린다면 내가 세상에 되어지는 것 때문에 어떤 날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가 어떤 일은 예수 믿는 것들이 원망스러워 불평스럽고 자꾸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또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일에 눈에 보이는 일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성질이 나도 죽이고 습습한 마음이 일어나도 죽이고 자기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몰라주면 마음이 상하고 누가 나보다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자꾸만 분쟁과 분란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내가 죽이면 다른 사람과 그렇게 분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안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예수 믿으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만족,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걸 죽여야 예수님 따를 수 있고 끝까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를 부추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이 내 욕심을 잠재우고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표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죽일 줄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못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다 내고 자기 욕심 다 차리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원망할 거 다 하고 자기를 못 죽이는 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표예요.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서 두 개가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느 날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자기를 죽이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누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은혜 받는다는 말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거 은혜 받은 거 성령 충만은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같은 말인데 그렇게 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죽음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내세우고 나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앞세우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은 십자가의 죽음은 그 뒤에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피하면 부활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일 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럴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자녀들, 가정들, 가족들 그런 것들이겠지요. 그러나 진짜 정직하게 보면 제일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명입니다. 사람들 왜 운동합니까? 건강해서 빨리 안 죽으려고. 왜 좋은 거 먹습니까? 왜 다이어트 합니까? 왜 안 좋다는 건 안 먹습니까?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걸 왜 참고 그렇게 삽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목숨을 위해서 하는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과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준다고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목숨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소리 잃으면 아무 소용.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는데 그날에 다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 온 천하를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이 있어야 그걸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짧으면 수십 년 살다 가는 그 목숨도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얻어도 그 삶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지 못하면 세상 모든 것을 얻고도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의 세속화가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의 세속화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목적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목적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아서 그것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잠시 누리는 영광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이유는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따라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예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